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들 더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들 온전히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졌던 세상적인 생각이나 지혜 또 염려와 근심 걱정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사모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벌을 타시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가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46, 47 문답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는 죄의 고백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며 그렇게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서 가장 무엇보다 먼저 교회 가운데 주님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그 유익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과 죄의 세력을 멸하시며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유익을 누리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받으며 그 은혜로 우리가 강건함에 평안함에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과연 잘 누리고 살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동안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우리를 유익케 하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하도록 한 주간 나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유익들을 내가 잘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확신하며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나보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도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점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볼 수 있게 계시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분의 영과 또 그분의 신성과 위엄으로써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 때 내가 주님 없는 그런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모든 악한 것들을 막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며 건강하며 강건하며 평안하며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 주기도문의 이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믿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는 이 간구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시는 그 모든 충만함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한 후에 허진영 자매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못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알고 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삶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정결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으며 이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알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죄와 사망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과 복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에 민감히 반응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 주일의 예배와 식사 그리고 집회뿐 아니라 지역 모임과 분기별 나들이 등 모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여 삶을 더욱 깊이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한 몸 한 가족 교회로서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더욱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낙심되고 힘든 여러 고난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언약 아래 복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모와 어른들이 복음 앞에 날마다 바로 서서 본을 보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아이들이 영육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스리는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복음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또 영육으로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목사님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미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복과 충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잘 봐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에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환영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아이 우리 이도도 인사를 하네요. 아이고 예. 이도가 이도도 아멘. 네. 쳐다봤어요. 참. 아이가 있으니까 예배가 그냥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봤습니다. 1, 2절 말씀, 우리 오늘 살펴본 말씀은
말에 대한 말에 대한 겁니다. 네,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핵심은 우리가 다 말 실수가 많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선생이 이제 앞에서 말로 가르치고 이게 앞에 주목받고 또 말 선생님이 말하는 것으로 이제 딱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선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큰 심판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의 실수가 교회에 있다면 그것도 다 말실수가 많고 그렇다고 하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실수가 많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요 말 때문에 이제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말은 얼마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작은 건데 영향력이 큰 것인지 그것을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예가 아니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예가 많이 등장하는 것 생생한 그런 예가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많이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 굉장히 그 예를 들어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있죠. 3절에 말들의 입에라고 말할 때 재갈을 물리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의 말은 여러분 제가 하는 이 혀로 말하는 말이 아니라 알죠, 여러분? 잉 타는 말입니다. 아시죠? 약간 이거 구분하려면 말인지 약간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 말. 그리고 4절은 배. 사람 배가 아니라 타는 배. 그리고 5절은 불, 작은 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뭔가 예를 들어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자꾸 예를 드니까 우리가 이걸 약간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연구할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영향력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있죠. 뭐 그냥 별거 아닌 그런 말들 볼 때 뭐 아니 너 오늘 너 얼굴이 왜 그래? 약간 이렇게 자그한 아니 그냥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냥 얼굴 딱 봤을 때 막 이런 말들이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런 말 한마디가 있죠. 다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려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첫 번째 3절의 예를 들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요. 여러분 재갈을 혹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을 근데 좀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뭐 부르면 연휴 기간에 어디 어린이 동물원이나 하천 서울대공원이라도 가서 봐야 될 텐데 굉장히 작아요. 말이 여러분 보면 굉장히 큽니다. 커요. 우리가 뭐 조랑말 이런 건 굉장히 작지만 어떤 말들은 진짜 막 저 머리 높이까지 2m가 넘는 3m 가까이 되는 그렇게 큰 말들도 많아요. 근데 입에 물리는 작은 재갈에 의해서 말의 온몸이 순종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은 배를 보면 여러분 큰 배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배나 큰 배나 특히나 뭐 이렇게 유람선 같이 큰 배를 본다고 한다면 그 배가 움직일 때 뭘로 움직이냐면 배에 있는 키, 방향 키. 근데 그게 굉장히 작아요. 배의 규모로 보면. 그 배에 의해서 사공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건 여러분 우리 실감하죠. 불과 한 얼마 전에 이거 산불이 났었잖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여러분 보니까 저기 경상도 지방에 그때 난 산불이 며칠 동안 이렇게 타버리고 그리고 거의 강원도까지도 번졌는데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어느 한 성묘객의 작은 라이터.
그거 하나가 그냥 불씨가 그냥 쫙 광풍에 번져가지고 몇 날 며칠을 결국 헬기를 동원해서 막 불 했는데도 안 꺼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불길이 잡히고 꺼졌잖아요. 그럴 정도로 작은 불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말의 재갈 그리고 배의 작은 키, 작은 불 이 예를 드는 것으로 본문이 혀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이 아주 대단하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6절을 여러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준비되셨나요? 아, 좋습니다. 그럼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르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좀 전에 작은 혀가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말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6절에 설명돼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필 겁니다. 근데 두 가지로 살피기 전에 여러분 본문을 보면 혀가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영향력을 미칠까 하는 것을 6절 전반부에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불의의 세계. 아, 이거 뭔가 좀 말 자체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세계 이러면 굉장히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그냥 무슨 유명 작가, 드라마 작가의 그런 막 멘트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이게 막 말의 라임이 너무 잘 맞아.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 자체는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를, 저도 이렇게 성경을 더 연구해보면서 추적해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불의의 세계다. 그리고 이 그리고 불의의 세계인 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에 표현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대요. 온몸을 더럽혀. 첫 번째. 두 번째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세 번째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도 표현이 진짜 야고보 사도가 문학소년이었나 봐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무슨 수레바퀴 밑에서 약간 이게 누구죠? 헤르만 헤세였나? 이거 그쵸, 맞죠? 갑자기 그게 막 떠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 저도 중학생 때 읽어봤는데 그건 하여튼 멋졌던 것 같아. 그 표현이. 근데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표현은 여러분 조금 이따 이 설명드리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표현인지. 근데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어 진짜. 하여튼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설명하려는 건 그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작은 혀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어떤 이 혀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어떤 걸 담고 있길래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 걸 미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 전반부에 나오는 불, 불의의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세계가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참고본문 첫 번째, 두 번째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자,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라고,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의 세계라는 거 빼고 여러분 세계, 세상 이게 뭔지를 여러분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근데 그 세계가 왜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렇게 딱 이해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의의 세계가 아니라 불자 빼고 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원래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그게 타락하고 불의의 세계가 딱 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창조 세계를 누리고 즐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의 은혜를 만끽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 지금 여러분 우리 약간 이제 연휴 기간을 약간 지나고 있잖아요. 빨간 날이 막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약간 뭐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려고 좀 아이들하고 좀 어린이날을 꼈으니까 어디 가시려고 지금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 약간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막 평소에 우리의 점수 잃었던 거 이번 기회에 좀 따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때 그냥 있죠. 아니 막 어디 막 좋은데 놀러 가서 막 이게 장소도 예약하고 그냥 식당도 막 알아보고 막 그랬는데 또 막 갑자기 그냥 부모 중에 한 명이 아우 뭐 그런 데 가서 돈 써. 아우 뭐 이렇게 요즘 막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막 그냥 집에서 그냥 김치에 그냥 밥이나 말아 먹고 그냥 그러고 말자 그냥 약간 이러고 막 그리고 그냥 남편이 그랬더니 아유 그럼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나 봐야겠다. 요즘 뭐 그 유행하는 거기 스푼 영화 그 제주도 배경에 그 무슨 영화 드라마 있었다면서요? 그 뭐죠? 그 뭐야? 제 기억은 안 나는 제목은 막 기억은 안 나는. 하여튼 막 그런 거 이제 그거 제가 본 저의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지인이 하는 얘기가 한 이틀 밤새면 꼬박 본다고 그러더라고. 막 그걸 몰아가지고 아유 이번에 빨강나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냥 밤새고 이거 한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우 저 인간 막 이러면서 딱 이렇게 막 안 좋게 반응하고 그럴 때 남편이 한마디 해야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누리는 거라고 지금.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그럼 여기에 이제 많은 막 그런 게 있겠지만, 먼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거 있잖아요. 또 이렇게 넷플릭스 영화를 본다거나 영화관에서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노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금욕주의를 쫓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번에 연휴고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고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어디 식당 가는데 좀 이번에 좀 좋은 식당 가보자. 어디 우리 집 근처에 알고 보니까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그 요리사가 하는 집이 있대. 막 이런 데도 막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근데 가면 또 웨이팅 줄 서야 돼. 한 2시간 줄 서야 돼. 근데 뭐 꼭 그런 거를 해야 돼 그냥. 아유 그냥 뭐 요즘 뭐 밀키트 같은 것도 잘 나오는데 이런 거 먹고 말어. 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가서 웨이팅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수고스럽고 때로는 좀 이렇게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만들어진 문화의 산물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여러분 좋은 거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약간 이제 좀 지나치게 좀 시간이나 돈에 있어서 뭐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건 문제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1차적으로 그걸 누리는 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이 세상이 사탄의 종로로 하는 세상의 사단의 아들들, 세상의 불신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타락한 문화, 악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있는데 바로 그게 불의의 세계인 거예요. 불의의 세계.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게 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죠. 이 풍조, 악한 풍조, 특히나 사단의 악한 공격으로 만들어지는 이 세상의 불의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믿음으로 딱 살아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든 죄된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 풍조의 악한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모습에 악한 혀가 있죠. 뭐를 담고 있어요? 이 악한 세상 그리고 사탄의 딱 종노릇하는 그런 지배와 공격이 드러나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혀, 말 그것이 미치는 악한 영향력들이 아주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첫째 뭐예요? 우리의 지체의 모든 것들을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리고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말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말이 뭐를 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악한 문화, 불의의 세계를 담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지르는 모든 죄가 이 혀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 악한 영향력들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나타난다고 말했죠. 그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첫 번째는, 먼저는 그 악한 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을. 여러분 본문의 2절에서 우리가 다 말실수가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실수의 결과가 여러분 아주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악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제 딱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3절과 4절과 5절에 있죠.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리고 이쪽 며칠이 가도 꺼지지 않는 그 큰 산불이 작은 불로 표현되어지는 말 한마디, 악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큰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여러분 좋은 말이라고 한다면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세상의 악한 문화, 풍조를 담고 있는 그런 악한 말들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향이 아주 안 좋게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니까 뭐냐면 이게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이번에 어떤 일을 했대. 어떤 말을 했대. 누구랑 막 아예 그 관계가 안 좋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소문이 이제 다 나는데 말이 말을 옮기고 그 말이 다 이렇게 커지고 부풀려지고 왜곡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약간 상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 단톡방에 누가 막 이렇게 한 거를 약간 그런 것들이 뭔가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막 이걸 읽음 숫자는 줄어들지만 아무도 답을 안 해. 근데 사람들이 카톡으로는 답을 안 하지만 서로가 막 이게 전화를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누구 집사님, 누구 형제님, 뭐 이거 무슨 일이에요? 뭐 교회 이거 무슨 일이 났어요? 이러면서 막 갑자기 그냥 교회 지체들의 핸드폰이 아니라 불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불이 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이 옮겨지는 것들이 막 드러난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좋은 의도로 이렇게 딱 이 말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혹시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처음 딱 드러나는 반응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의 세계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적인 반응이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그래가지고 뭐 있죠. 어떤 누군가 뭐가 말을 했을 때 그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근거도 없는 어떤 추측에 의한 말들이 막 이렇게 떠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추측이 없는 말들이 내가 딱 들었을 때 그 근거가 없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걸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그럴 때 이게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내 생각엔 이게 이런 것처럼 보여 라고 하는 것으로 부풀려지고, 아마도 이랬을 거야 라고 더 커지면서 이 말이 점점점 들불처럼 이게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들불처럼.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교회 이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어떤가 누군가를 돌봐줄까, 나의 도움과 유익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딱 생각할 때는 별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그 관계를 이게 맺어가지 못하는데, 또 어떻게 그냥 이런 악한 곳에는 아주 그냥 성도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모를 정도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절, 4절, 5절에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을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은 말 자체가 아니에요. 나의 말과 나 자신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에 의해서 나 자신이 말에 이렇게 딱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예를 들 때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제어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4절에 작은 배가 사공의 뜻대로 운행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내 자신이 나의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어린이날 앞두고 있는 딱 그럴 때 애들한테 이번 어린이날에 혹시 뭐 부모님들 무슨 약속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어린이날 되면 어디 놀이공원 갈게, 말을 한마디 내뱉으셨잖아요. 당일날 되니까 아빠가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들어. 애들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이렇게 그냥 이거 배달시켜 먹고 집에서 쉬자. 그럼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그냥 아빠 약속했잖아, 가야지 막 이러면서 아빠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한 바가 있으니까 지켜야지. 말이 우리 자신을 움직인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이거 지금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있죠, 이 세상적인 풍조를 담고 있는 악한 말들을 우리가 내뱉었을 때 그것이 우리 전체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우리 아주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걸 주목해서 봐야 돼요. 게다가 그 있죠, 우리 전체를 움직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교회가 무너질 때 이단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경우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신천지랑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약간 이게 신천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게 뭐 이렇게요, 막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니, 없다고 그러고 봐도 돼요. 근데 뭘로 무너져요?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이 작은 말 한마디로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이게 우리의 삶 전체를 불살라버리고 망쳐버리게 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참 이걸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혀는 불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악한 풍조를 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다 우리의 말의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여러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탁 대하고 비방하고 탁 그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고 공격하는 이런 모습, 바로 성경이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참고본문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바로 뭡니까?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죠.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19절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악한 생각도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의 악한 행동도 마음에 악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언과 비방의 악한 말이 왜 나오느냐? 마음에 악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악한 말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누군가 그냥 어떤 사람을 은근히 비꼬아, 약간 못 믿는 듯한 그런 말들을 딱 내뱉고 뒷담화를 한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짓 증거를 한다거나 근거 없이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딱 결정짓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신자들이. 그런데 때때로 우리도 약간 실수하고 넘어져서 이미 벗은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서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악한 것들이 교회에 딱 지체들에게 퍼질 때 얼마나 큰 들불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쫓아서 마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악한 마음을 담아서 말들을 하면 우리 안에 선한, 가장 지극히 선한 교회 공동체마저도 불의의 세계로 바뀌어버립니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세상 풍조를 담고 그 영향을 가지고 하는 말들은 바로 다른 사람도 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 얘기를 여러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말은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더럽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한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그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딱 이렇게 할 때 악한 말을 딱 하는 사람은 그 악한 말을 하는 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그를 딱 사로잡아서 그 악한 말의 영향과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누군가를 여러분 있죠?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지금 마태복음에 말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거짓 증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그런 말이 그의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그가 한 거짓 증언과 비방이 그의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온통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그의 인생을 지배하여서 인생 전체를 더럽히고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체들과의 좋은 복된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그것이 온몸을 더럽혀버리고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살아버려서 그의 인생 전체가 있죠.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부터 거짓 증언과 비방의 마음을 딱 갖고 그 딱 자기가 했던 그 말을 내뱉었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증오와 있죠. 미움과 그리고 자기가 근거 없이 내뱉었던 그것이 더욱 증폭되어서 그 사람 자체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수레바퀴가 불사른다. 여러분 이게 표현 자체는 이게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그 사람 가운데 내뱉었던 말의 영향력이 그 사람 전체를 딱 떠나지 않고 인생을 아주 불살아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다 망쳐버리고 안 좋은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타고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잖아요. 자동차 바퀴에 불이 붙었어. 근데 이게 목적지 갈 때까지 바퀴가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뱉었던 있죠? 비방의 말이나 근거 없이 뭔가 말하는 것이었나 혹은 누군가를 험담했거나 거짓 증거했던 이 모든 것들의 말들이 내 인생에 그냥 딱 달라붙어서 나의 마음에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을 딱 향한 적개심, 증오감 이것에 내 인생 전체를 그냥 망쳐버리고 인생 내가 어디를 가도 날 자꾸 따라와 막 달려가더라도 바퀴가 불타고 있으니까 내 인생을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이런 딱 근거 없는 비방의 말을 했던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면 다행이죠. 근데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고 있는 삶의 수레바퀴가 날 쫓아와서 그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거짓 증언과 비방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여러분 이걸 아주 깊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언어 생활, 신자로서의 언어 생활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처음 1장에서 여러분 전체 주제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2절, 3절, 4절에 처음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되는 있죠.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시험 가운데 우리가 딱 다다라야 되는 삶의 목적지.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온전하고 구비한 거 이거의 본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기억난다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서 설교 앞에 이거 얘기할까 그랬는데 얘기 안 하려고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바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과 있죠.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관계도 맺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원합니다. 온전한 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야고보서가 우리의 여러 시험 가운데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이 말을 말하니까 온전한 말을 하고
그리고 구비된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방법일까요? 놀랍게도 누군가 뭔가를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말 실수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지혜로우면 좋겠지만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말은 놀랍게도 자꾸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불의의 세계의 언어를 배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은근히 비꼰다거나 탁 내가 이 사람을 깔아뭉개고 이렇게 말하는 거 배우는 거에 우리가 너무 노출돼 있고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배워. 무슨 드라마에서 그런 말하는 거 딱 들으면 어떻게 그냥 바로 그냥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냥 적재적소에 어떻게 그런 말을 잘 사용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것에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딱 벗어나면서 온전한 말,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말, 그런 구비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말실수에서 시험당했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빠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말실수가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떠올려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내가 말 때문에 시험당한 거, 어려움 당했던 거, 관계에 있어서 뒤틀렸던 거 뭐가 있는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역 모임이든 개인적으로 딱 할 때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바둑에서 복기하듯이 복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배울 수가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실수 때문에 시험당하고 그냥 아무런 복기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거기에서 배워야 돼. 좀 쓰리죠. 아프죠. 후회되죠. 근데 우리가 다 말실수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실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실수했던 거 그것 가운데 내가 왜 실수했는가? 내 마음에 뭐가 있길래 내가 그런 말들을 했는가를 살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들을 하는 이런 악한 말들을 하는 것들로 벗어날 수 있을까를 할 때 내가 불의의 세계에 많이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여러분 약간 공자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마다 공자 말씀하니까 이상한데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뭐 있죠. 뭐 이렇게 드라마 세상적인 거 거기에 노출이 많이 돼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배워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담겨요.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며 잘 누리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리면서도 조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불의의 세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는 이제 반대로 의의 세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의의 세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하고 복된 말들을 서로 간에 해주면서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 얘기를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이런 걸 잘하는 사람 말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귀 기울여서. 닮아가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말들, 세상의 불의의 세계에 영향을 받아 하는 악한 말들을 여러분 이거 끊어버리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말들을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자기 자신도 인생 전체가 악한 말의 그 영향, 미움과 비방 그것이 자기의 삶을 떠나버리지 않고 계속 남아있어서 자신의 삶을 엄청 힘들게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악한 말은요. 나 자신도 망치고 나와 이웃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쳐버려요. 관계도 망쳐버려요. 그래서 내 주위에
선한 이웃, 선한 이웃이, 좋은 이웃이 남아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말들을 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딱 그러면요, 우리 주변의 옆에 좋은 이웃들이 여러분 있지 못해요.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다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관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좋은 이웃인 거죠. 좋은 이웃.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좋은 이웃이냐 딱 말했을 때 그 좋은 이웃인 거예요. 선한 이웃.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이웃과 관계를 잘 맺고, 그다음에 온전한 말들을 하면서 관계를 잘 맺고, 그 좋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관계와 언어 생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좋은 이웃들이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는, 이렇게 외톨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악한 말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좋은 관계를 맺는 이 관계들을 다 깨뜨리고 선한 이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잘 여러분 깊이 새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악한 말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더럽게 만들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이 표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미움의 말, 진노의 말, 딱 분노의 막 있죠. 거짓말, 비방하는 것이 그 사람 자체의 말에, 마음에 딱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 동안에 그거에 떠나지 않아. 그 사람을 딱 영향을 주고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게다가 그 불사르는 있죠. 그게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지옥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하잖아요. 지옥불에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딱 불살버리는, 악한 말 통해서 불살라버리는 그 불이, 그 말이 지옥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우리의 말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가게 된다는 거죠. 불신자인 거예요. 신자인.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악한 말의 영향으로 지옥 가는 게 불신자 얘기일 겁니다. 신자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생각해 보면서 신자인 우리의 삶에서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 불타는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악한 말들과 그 영향이 신자로서 나의 삶을 딱 영향을 지배하지 못해도 넘어지게 만들잖아.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해도 실수하게 만드는 그 실수와 넘어짐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자의 그 온전하고 구비되며 좋은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서 좋은 영향력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망쳐버리겠냐는 거예요. 망쳐버리겠냐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뭐 지옥불 얘기를 꺼내니까 이거 우리 얘기 아니고 이거 딴 사람 얘기잖아요. 이거 사실 그렇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지옥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러분 그거 모릅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 그러더라도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우리가 바로 성경적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 우리를 돕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 온전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딱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종말에 천국에 갈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근데 한편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좀 집중할까요? 앞에를 보시고요. 여러분, 집중해서 볼 게 뭐냐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옥불 얘기를 할 때, 이건 내 얘기는 아니고 불신자 얘기니까 뭐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악한 말을 하는, 여러분 뭐 특별한 그런 사람이 뭐 있습니까? 누구는 뭐 악한 존재여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말 하면서 그런 살아가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본문을 제가 몇 가지 더 찾았는데 여러분 여기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있죠. 험담, 자기 자랑, 그리고 바로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악한 말이라고 말하고,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의 중심에 악한 마음이 있고, 그 악한 마음이 악한 말로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통 인생이 지옥불에 불타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 이거를. 우리의 말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죠. 단순한 한마디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고 좌지우지해서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그런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이 우리의 말 한마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이 주님의 온전함을 닮은, 온전하고 구비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온전하고 구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들과 선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지체들과 좋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바로 비방이나 은근히 비꼬고 뒷담화를 한다거나 험담한다거나 거만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거나 근거 없이 딱 뭔가를 단정지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럽혀지는, 인생 전체가 더럽혀지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온전한 말과 구비된 말을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